샬롬, 여러분.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건강이 무너지고 자녀들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마음 아픈 일이 생기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성경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오늘은 욥의 고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는 제목으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은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에게는 자녀 10명이 있었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엄청난 재앙이 찾아옵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19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루 사이에 재산을 모두 잃고 자녀 10명이 모두 죽는 비극을 당합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단 하루 만에.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행하지 아니하니라.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 자신도 온몸에 악창이 나서 고통받게 됩니다. 욥기 2장 9절,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친구들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회개해. 하지만 욥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묻습니다. 왜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제 3가지 포인트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내 잘못 때문이 아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 욥을 비난했습니다. 네가 분명 큰 죄를 지었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거야. 오늘날에도 이런 말을 듣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그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의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이 나빠졌다고, 자녀 문제가 생겼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의 잘못 때문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문제를 만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처럼 아무 잘못 없이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며 자신을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고, 친구들은 내가 죄인이야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순간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 욥은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욥기 13장 15절. 욥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모든 게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욥도 하나님께 많이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고통을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욥처럼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신다. 욥의 고난은 왜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미워하셔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욥기 마지막 장을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고난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듯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 어둠에서 껍질을 깨고 나와야 싹이 트듯이 우리도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더 깊은 믿음으로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성장시키십니다. 욥기 23장 10절, 욥의 고백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금은 불에 녹여져야 순수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고난이라는 불을 거쳐야 더 순수해지고 강해집니다. 욥은 고난 후에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장이고 진짜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은 이해가 안 되어도 나중에 뒤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그 고난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켰구나. 그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제 잘못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저를 더 깊은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어두운 땅 속 씨앗 같아도 반드시 싹이 터 나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순금같이 단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난이 끝날 때 주님을 귀로만 듣던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듯 분명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 계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윗의 실수와 회복이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